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많이 썼던 단어 중에서 그냥 익숙해서 말하는 것뿐이지 특별한 이유를 또 의미를 모르면서 말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라는 단어, 여러분 기독교에서 기독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신 분들도 정확히 기독이라는 뜻을 잘 모르면서 그냥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기독이라는 자체가 한자어 기독이라는 자체가 전혀 상관없는 단어입니다. 기초할 때 기하고 독, 고치다, 바로잡다. 우리 예수 믿는 그 신앙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래도 우리는 기독교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이 기독이라는 단어는 처음에 그리스도라는 헬라어를 한자어로 부르게 됐는데 그 한자어가 뭐냐면 기리사독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기리사독. 그러니까 기리사독을 줄여서 기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프랑스를 예전에 불란서라고 부르는 것도 음역해서 의미와는 상관없지만 그런 영어 단어를 그냥 한자어로 바꾸니까 기리사독.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된 그리스도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정확히는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교가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독교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는 의미는 다 알고 있지만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한자어로 할 때 야소라고 부르잖아요. 야소. 그래서 우리는 예수라고 부르지만 한자어 야소. 저희들이 초창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야소 한자어를 그대로 나는 대로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기억한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이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정확히는 그리스도교가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가 언제 쇠퇴하기 시작했냐면, 언제부터 문제가 생겼냐면 예수교가 아니라 교회교가 되었을 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와 교인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중심이 되었을 때부터 타락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타락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럽과 북미 대륙의 교회가 그랬고 한국 교회도 그 길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위기로부터 벗어나려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애매하지 않습니까? 찬양과 말씀과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도 처음부터 중간까지는 세상 얘기하고 세상 예화 얘기하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흥을 돋궈주기 위한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얘기하는 것, 그거 예수 중심의 설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가는 찬양이 있다고 해서 우리 마음은 세상에 다 속해져 있다면 그것은 진정 예수님의 중심의 믿음 생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 제도, 의식 속에 갇힌 예수 그리스도. 예배 순서는 잘 짜여져 있지만 그 순서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화답하는 진정한 내용은 없는 상태에서 고백하고 예배 드린다면 우리는 잘못된 의식 속에 갇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 없는 종교가 되는 것, 예수님을 잘못 보고 있기 때문이죠. 놀랍게도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을 잘못 보았습니다. 자신들의 이념, 사상, 소원, 기대에 따라 예수님을 바라보니 메시아, 그리스도가 구약의 히브리어 메시아고 신약에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요한복음 2장에 기적 사건이 일어났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번영과 위로의 표정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신앙생활하면서 번영과 위로의 표정만을 구하고 있지 않은지,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도 못하고 내 삶에 그냥 편안함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을 그냥 일단 찾고만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구원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은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을,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시는 기적 사건입니다. 요한이라는 제자,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마가와 누가는 제자가 아니었고요. 마태와 요한은 제자였어요. 요한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마태복음,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는 조금 다른 면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첫 번째 1장을 지나 2장의 기적을 보여준 것이에요. 쓴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이 표적이 우리가 그냥 위로받고 우리 일상에 기적을 좀 바랐으면 좋겠다. 막혔던 우리가 경제적으로 뚫렸으면 좋겠다. 이 기적이 벌었으면 좋겠다. 우리 인생에 아픈 부분이 있는데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었으면 좋겠다. 그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고 과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표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확고히 한다면 내가 지금 불편해도 내가 지금 조금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기독교의 또 그리스도교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가 빠진 표적,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교회.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거를 확고히 하지 않는다면 예수 중심의 교회와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요한복음 익숙한 가나의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바꿨던 이 기적의 사건이 과연 요한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묵상하며 생각해 보시기를 소원드립니다. 1절 보니까 진정한 이 요한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저희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지명이 있다는 거예요. 갈릴리 가나, 갈릴리 지역에 가나라는 곳이 있는데요. 지금은 기념교회가 세워졌지만 정확히 어느 장소는 몰라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4.5km 정도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혼례가 있다. 가나는 큰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작은 동네에서 가나라는 곳에 다른 가나라는 곳이랑 헷갈릴까봐 요한은 갈릴리는 가나라고 정확히 명칭을 정했습니다. 혼례가 있다. 작은 마을에 혼례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혼례는 하루 한 이틀 정도 했는데 당시 혼례는 일주일 동안 혼례를 드렸어요. 온 가족의 축제뿐만 아니라 그 가나에 있는 동네에 축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희들 하루 이틀의 그 결혼식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그냥 축제 장소가 되는 것이었어요.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이곳에 계셨는데 그 포도주가 떨어진 걸 보고 예수님한테 전달한 걸 보면 아마도 마리아의 친족 중에 누가 결혼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자신이 예수님한테 얘기했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런 거 보면 아마 마리아의 친족 중에 누가 결혼식을 했던 것이다. 제자들은 그때 5명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2명을 부르기 전에 1장을 보니까 빌립, 나다나엘, 안드레, 베드로,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한 요한, 이 5명의 제자들이 그 혼례에 참석한 것이었습니다. 이 혼례는 엄청나게 동네 축제뿐만 아니라 가족에 있는 큰 행사였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7일 동안 포도주를 분명히 구비해 놨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많이 왔는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많이 마셨는지 포도주가 떨어졌던 거예요. 이틀째 떨어졌는지 마지막 6잔 떨어졌는지 그건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치른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음식이 떨어졌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황스러워요. 제가 예전에 어느 분, 저는 초대하지 않았는데 다른 분 초대하는 그 길에 제가 그냥 나서서 뭐 한 명 들어가면 되겠지, 저를 초대하지 않았는데 다른 분 초대하는데 따라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아내분이 너무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저는 그냥 조금만 먹을게요. 뭐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초대하신 분 입장에서는 한 사람 더 오니까 너무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결혼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왜 이렇게 음식이 없다는 거, 또 모자른다는 거.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때 당시에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모욕이고 그 가정에 치욕스러운 것이고 불명예스러운 것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빨리 옆에서 그냥 빨리 사가지고 오는 그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3일, 4일 동안 이걸 발효를 시켜서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는 시간도 부족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면 당시 유대인들의 기록에 탈무드에 보면요, 이 가족의 모멸감을 준 것뿐만 아니라 멸시뿐만 아니라 동네에 아주 정말 부끄러운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받은 사람들이 고소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완전히 자기네들 멸시를 당했다는 그런 의미로서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님의 표적과 그 기적은 없어지고 부족하고 우리가 정말 힘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풍요하다, 우리는 정말 잘한다, 우리는 참 좋다, 잘 지낸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항상 부족하다, 하나님 그 부족함을 채워주옵소서.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인생 가운데 주님 힘밖에 도울 일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가 이제 중요한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물을 채워서 6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갖다 주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포도주가 하인들이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1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을 왜 보여주셨는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표적은 뭐냐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기적과 표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자연 법칙을 깨트리고 초자연적인 힘이 들어올 때 그걸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갑자기 돈이 없는데 돈이 생겼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기적은 아니에요. 우연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기적이라는 자연 법칙을 깨트려서 이 세상 만물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셔서 기적을 베푸신 것은 결국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님 곧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표적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나셔서 또한 그들을 믿게끔 하여 주시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주님을 알리기 위해서, 나는 누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의 기적을 바라는 가운데 예수님을 알고 싶은 마음으로 기적을 기도하고 바라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을 좀 풍족하게 살기 위해
그냥 기적을 바라는 것뿐일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같은 말이지만 표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들을 믿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요한은 마태, 마가 누구하고 조금 달라요. 어떻게 기록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의 탄생과 침례 요한의 탄생부터 시작하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늘에서부터 하늘나라에서부터 이 땅에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진 것이고 그 기적을 통해서 누구이신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믿게끔. 요한복음 5장을 보니까 병 고치는 그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병을 고치고 그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심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 베데스다 사건의 기적은요. 기적은 그냥 병 고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일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말씀이심을 그들을 믿게끔 하기 위하여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6장을 보니까 오병의 기적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떡 먹고 5,000명, 2만 명 사람들을 먹이는 데서만 신앙이 끝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떡을 나눠준 이유는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나사로를 일으키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는 누구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고. 그래서 요한복음은 2장부터 12장까지 7가지 기적을 보여주면서 나는 누구신가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나는 누구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너의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너의 생명수다. 나는 너의 모든 것 되신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 표적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자라나야 되냐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었어요. 물에서 포도주로 바꾼 것은 그 질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거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물, 그때 당시 물도 귀하지만 포도주는 그 당시 그 혼례, 그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소스였기 때문에 이거를 가장 특급으로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은 자신이 여러분 그냥 그 결혼식을 흥을 돋구기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하늘의 뜻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를 기적적으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우리가 민수기 같이 읽지만 출애굽기는 하늘에서부터 만나가 내려진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내려준 기적이에요. 근데 그들은 매일 만나를 먹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불어주셔서 고기를 그들을 먹게 하셨어요. 그들 불평과 불만이었지만 그냥 반석 위에 지팡이를 치니 거기서 물이 계속 흘러나와 버렸어요. 그 사막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은 나는 너 일생의 모든 것 되시고 너를 제공하는 하나님이야. 너의 생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야. 먹고 마시는 것 생사니 나를 믿어라. 기적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이런 하나님이고 내가 이런 너의 대상이니 나를 믿어라. 나의 기적을 믿지 말고. 그들이 믿었다는 것. 요한이 20장 31절에 내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또는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모든 표적과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장부터는 성령, 이제는 겉에 나오는 만나와 겉에 나오는 그런 눈에 뜨는 그런 기적 플러스 더 나아가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이야기하며 기적 같은 우리의 인생, 기적 같은 우리의 믿음, 기적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그의 말씀과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보다는 하나님의 인격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이 없다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그분을 계속 계시하고 계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믿는 것도 성령의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어떻게 성령을 믿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건 그것이 정말로 기적 아니겠습니까? 어느 한 사람이 고통 중에서 이런 기도하는 내용을 제가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고통 중에도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찾아도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제가 무엇을 했기에 나에게 숨으십니까? 기도하고 기도해도. 근데 이렇게 마지막 기도해요. 그래도 저는 주님만 바라보며 찾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주님만이 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희망을 찾으면 주님은 하나의 옵션 중에 하나인데, 광야에서는 오직 옵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고, 오직 옵션은 주님이 베푸르신 만나와 물과 메추라기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도 해하지 않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고 심지어 자신을 계시하면서 성막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나와에게 가까이 와라. 나는 너와 함께 교제하며 나는 너의 백성이 되겠다 하면서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 그분이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시고 계시며 때 그분의 가지고 있는 품성, 인격, 절대 그분은 포기하실 분이 아니다. 절대 그분은 실수하실 분이 아니다. 절대 그분은 무에서 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절대적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그런 말씀을 믿는다면 이것이 기적의 놀라운 사건이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와 마가, 누가는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요. 예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이루셨다. 그런데 요한은 사건과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런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그 생명을 통해서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에 대해서 오용하고 남용하는 게 있어요. 이게 나를 위한 책이라고 생각해요. 오용하죠.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 비즈니스는 이렇게 해야 돼.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살아야 돼. 큐티라고 또 묵상이라고 적용한다 싶고 계속 나에게 무엇을 하실까? 무엇을 하실까? 예수님이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는가는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신 건 알고 있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자신을 알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롬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알리시는 그 성령과 성경을 통하여 그분이 계시한 것, 결국 그들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분을 스스로 알려주시기 위한 방법으로 그분의 표적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느 분 그 설교 노트를 이 본물 적어 놓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체험을 부족한 거 있으면 주님께 구해서 체험을 받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이 두세 통은 80에서 120 갤런 정도 사이즈인데 돌 항아리 6개 들어갔다 나올 때 정결의식에 손을 씻고 발을 씻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 물을 사용한 그 물이에요. 7절에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아귀까지 채우고 이제는 은혜 중에 갖다 주어라. 그래서 설교가, 이 메시지가 우리가 부족하고 없으니까 주님이 채워주신다,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 플러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에 보니까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그전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러니까 질이 바뀐 거예요. 물에서 포도주로. 이것은 질적으로 차이가 변화되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가나에서 보여주신 것은 자신을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일생도, 우리의 삶도 물같이 그냥 물 씻는 데서 사용될 만한 우리의 가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보혈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그 산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표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 포도주를 너에게 주는데 이 포도주는 너희와 새 언약일 것이다. 너의 죄의 사함을 위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떡을 먹고 피를 마실 때 너희는 그것을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그냥 인생을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갑자기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까지 우리의 몸은 육체는 똑같이 있지만 내면의 성령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주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주님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대로 순종하는 힘을 주시고 지탱할 수 있는 놀라운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과 포도주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보여줬어요. 나일강이 있는데 그것을 피로 바꿔라. 심판의 한 부분이었어요. 물을 피로 바꿔봤어요. 이건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표적에는 물을 포도주로 바꾼가. 이건 심판이 아니라 이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산 소망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아닌 인간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사역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거예요. 바로 그분이 흘리셨던 피가,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는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모습으로 아직까지는 살고 있지만 그 믿음을 통하여, 기적적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돌 항아리는 6개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의 완전수는 7이거든요. 그런데 6개라는 것은, 6개의 물이 있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노력, 인간의 준비성, 인간의 계획. 여러분, 이민생활하면서 여러분 계획대로 된 거 있으세요? 여러분 결혼식 플래너도 얼마나 체계적으로 하겠어요? 여러분 인생 플랜 다 했는데 열심히 해봤자 6, 완전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근데 또 채워지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다시 교만하고, 우리를 바꿔주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주님, 저를 바꿔주세요. 하나님, 제가 좀 더 열심히 할게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좀 더 봉사 열심히 할게요가 아니라 먼저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10가지 십계명을 주기 전에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이미 인도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이다. 언약이다. 절대로 깨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주의 성찬을 참여하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과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그 고귀한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 6돌 항아리, 완전하지 못한 우리 인간 계속 채우려고 해도 허기지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계속 우리 인생에 주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러다 보니 또 없어. 그러면 또 절망하는 거예요. little more. 나 지금 요 돈보다 조금 더 있으면 little more. 내 직책이 이거보다 조금 더 있으면 little more. 그러면 좋을 텐데 내 집이 좀 더 디벨롭돼서 좀 little 좀만 우리 인생에 좀만 인생 좀마다 그냥 종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여기까지 해서 감사와 만족으로 사시고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 고귀한 그 보혈의 피를 저는 믿습니다. 그 보혈의 피를 믿습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고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오신 것이에요. 어느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리리 스토벨이라는 그분이 쓴 책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의 첫 1장에, 미국 목사님이신데 1장에는 한국 전쟁 이후에 호녀라로 태어난 한 여자아이의 사건, 인생을 기록했어요. 스테파니라는 이 아이를 기록했는데요. 한국 전쟁 이후에 고아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 스테파니라는 이 여인, 이 여자, 지금은 다 커서 예전 일을 기록한 책인데요. 이 아이가 엄마가 따라서 기차를 탔대요. 그래서 엄마가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너는 이 정거장에 내려서 삼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는 삼촌하고 잠깐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아이가 3, 4살 때 아이를 내렸대요. 그래서 엄마는 미리 기차를 타고 가고 이 아이를 내렸는데 이 아이의 삼촌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오는 거예요. 왜냐면 전쟁 이후에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요. 이 아이가 버려진 거예요. 7살 때까지 그냥 아이가 버려지고, 여러분 전쟁터에 강둑에서 몇백 명의 고아들이 정말 거기서 살았는데 콜라뿐만 아니라 질병 때문에 다 죽어가고 7살 때 대전으로 흘러갔는데 거의 죽을 뻔했대요. 그런데 어느 파란 눈의 여인이 찾아왔대요. 스웨덴에 외소한 여인이 자기를 찾아와서 이 아이를 보니까 죽을 애들은 그냥 놔둔대요. 왜냐면 가망이 없으니까. 근데 살 정도 애들은 데려갔는데 이 자기 자신을 보니까 죽을 것 같았는지 자기를 내려놓고 딱 돌아가는데 이 여자분이 자기를 안고 다시 고아원으로 데려갔대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 여인이 이게 마음속에 이 아이를 두고 갈라니까 이런 음성이 들렸대요. 자기 마음에. 이 아이는 내 아이야. 내 아이야. 이 아이는 내 아이야. 그래서 얘를 데려왔대요. 그래서 고아원에 맡기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미국에 있는 한 목회자 가정이 한국에 찾아와서 이 아이를 입양한 거예요. 원래 남자애를 입양하기 위해서 스티븐이라고 줬는데 여자를 입양하니까 스테파니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호녀라기 때문에 너무 예전에는 고생이 많았고 힘들었고, 그런데 자기는 가정부로 가는 줄 알았대요. 그 미국 집에. 거기서 정말 미국 사람이처럼, 한국이 피가 섞인 것이 아니라 미국인처럼 많이 이렇게 살았대요. 왜냐면 말도 잘 들어야 되고, 왜냐면 자기를 다시 한국으로 보낼까 봐.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더래요. 너는 다른 애들이 놀림받고 힘들지만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것이 그 아이에게 얼마나 안정감이 있고,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것이구나. 한 아이에서, 버려진 아이에서, 사생아 같은 아이에서 그 누군가의 딸이 됐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은 착해서, 종교생활 열심히 해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주신 거 아니에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과 그의 기적은 단지 인생에서 잘 좀 편하게 우리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나면 많은 성도들이 몰려오겠지라는 이런 얄팍한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세상적인 그런 인생의 나약함을 완전히 버리고 주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으니, 나를 양자 삼아 주셨으니,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어떤 인생의 풍파가 돌아와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을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도 의지할 데가 많다면 아직까지도 광야의 생활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주님 찾는 것보다 다른 것에 의지했다면 아직 광야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주님 말고 여러분의 인생에 다른 옵션이 있다면 뱅크 어카운트, 인맥, 여러분의 경험, 학력, 이력서, 경력서, 여러분의 한국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던 아직까지도 이런 것에 매달려 있다면 아직까지도 여러분 광야 생활을 들어가기 전 단계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광야 가운데 있다면 오직 주님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매일 주시는 만나, 그 하나님 인격과 품성과 완전하심과 무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일생에서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책임져 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셨으니 나 또한 그 안에서 그의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토록 이 상황 가운데 이 땅에서도 주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라며,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것처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주의 은혜를, 주의 해놓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보혈의 힘을 입어 주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